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이러한 설교는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되고 또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요. 제목을 시작. 그렇죠. 기도를 할 때는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흠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아주 생각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뭐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한테 어려운 문제가 내가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각지 않게 어려운 문제들이 탁탁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가 또 있어요. 또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또 어느 문제는 이런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절망에 가까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이렇게 아주 참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만큼은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당해본 적이 없나요? 예, 이거는 누구든지 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느 성도를 막론하고 이런 일을 아마 다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를 당했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하는 일이 없다는 결론이죠. 그 이유는 딱 하나, 내가 기도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내가 절망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러한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지요. 자, 우리가 다니엘 3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총입니다. 그렇죠? 일개 나라의 총입니다. 자, 다니엘이 자기한테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을 딱 보니까는 지금부터 한 달 30일 안에 왕 외에 다른 거에게 무엇을 구한다든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죠. 기도하면은 사자굴식에 집어넣는다. 이걸 본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하면 다니엘이 뭐 했어요?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이 환난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결론. 자, 다니엘이 잡혀서 믿음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사자굴 속에 달아갈 적에 벌써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사자굴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다니엘이 총리의 직을 직접 영위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하고 왕의 그 조서의 내용대로 그랬다면 다니엘은 죽었습니다. 100번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렇게 야곱에게 생각지 않았던 큰 문제가 오듯이, 다니엘에게도 생각지 않게 큰 문제가 오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들림 받을 때까지는 나도 그래요. 많은 문제들이 와요.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큰 문제도 있고 적은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와요. 이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져요? 다른 힘을 의지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다니엘도 역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냐? 기도다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내 아무리 기도를 막 했는데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그랬죠. 보세요. 네가 손을 폈다는 건 뭐예요? 도움을 청한 거죠. 아멘. 네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왜요? 안 보시겠다 이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가정스럽고 그 모습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면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거라고요. 형식적이다, 외식적이다, 그 기도 난 안 듣는다, 그걸 안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을 가리우신다는 건 눈을 감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성도의 기도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가정스러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난 네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밤새도록 기도해봐라. 내가 네 기도 들을 줄 아냐? 자, 예레미야가 3장 8절을 보면 네가 도움을 구하나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나 내가 네 기도를 물리치신대요. 네가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구름을 가리워서 구름을 탁 나가지고 네 기도가 올라오지 못하게 내가 막아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죠. 근데 눈을 감으시겠다는데 이런 기도를 만나라고 하면 뭐하면 겁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기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새벽 예배 가도 기도, 수요 예배 가도 기도, 금요 예배도 가도, 주일도 가고, 가정 집에서도 자고 나면 다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이 돼야 될 텐데 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니 왜 그럴까? 이걸 좀 알자는 거예요. 이걸.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두 가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제일 첫째는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빠요. 즉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하고 화목지가 않아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가? 하나님하고 화목한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아주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 22장 21절을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그러니까 너는 이걸 그냥 듣지 말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기웅 목사, 너 지금 난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그냥 너는 그렇다고 너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듣지 말라니까요. 너는 각자 해, 각자. 너 이기웅 목사, 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하고 평안해야죠. 하나님하고 화목해야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화목지 않다. 그래서 화목지 않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 반대로 멀다는 거죠. 화목하다는 자체는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 아주 친밀해. 아주 친구 같아. 예? 친구가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거절을 합니까? 예? 못된 놈 아니고는. 그리고 예,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뚫렸다. 예? 그래 막힌 게 없이 그냥 뚫렸단 말이야. 뚫리니까 기도하면 그냥 가지. 그러니까 막혔으니까 기도가 하나님까지 가 안 가? 안 가지요. 그러니까 화목하다는 뜻은 뚫렸다 이때 뚫렸다. 예? 그냥 주여 하면 오케이. 막힌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힌 건 뭐냐? 지금 바로 이게 뭐야? 하나님하고 평안하질 않아. 그러니까 막혀버린 거야. 자, 화목하다는 뜻은 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그러니까 신뢰한다. 아멘. 아, 저놈은 믿을 수 있어. 저 집사는 믿을 수 있어. 근데 저거는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몰라.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아주 하나님께도 멀찍이 아슬아슬해. 여러분, 수도꼭지를 탁 틀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왜 물이 왜 안 나와? 녹슬었어요. 막혔어요.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게 아무리 수도꼭지 틀면 뭐합니까? 물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느냐, 그 이유를 좀 알자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화목지 않다. 그러니까 막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응답 없어요. 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응답이 안 오시느냐?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를 신뢰를 안 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그런데 이거는 내 기도야. 내가 방금 전에 하나님 나를 신뢰 안 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너한테 그걸 줘본댔자. 주님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걸 줘본댔자. 네 마음을 내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속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장벽을 깨트려버리는 건 진실이에요. 진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장벽을, 여리고성을 깨부시는 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야곱처럼 시야왕처럼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여리고성이 깨지겠어요? 안 깨집니다. 만나를 여러분들 주의해 보세요. 그게 깨지는가?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면, 아멘. 주님은 내 눈물을 보시면, 그분은 결제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는 나에게 구해라. 아멘. 네가 필요한 걸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자, 시편 3편 4절,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성산, 보좌죠.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 주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 자, 마태복음 보게 되면 두드려라. 어떻게? 그렇죠. 찾아라. 그러면 그리고 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달라고 그래도 왜 안 주십니까? 왜 두드렸는데도 안 열립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는 거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열어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두드려도 안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화목지 않았는데.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겠어요? 왜 하나님하고 화목지 않을까? 그 이유 제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예배하고 먼 성도는 하나님하고 멉니다. 예배하고 먼 성도는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먼 성도는 하나님의 신뢰를 안 하십니다. 단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것은, 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는 그 많이 드리는 예배 중에 어떤 예배인가를 어떻게 찾으신다. 이 뜻이에요. 자, 6만여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900만의 성도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기를 6만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중에 내가 받아야 할 예배가 있다. 난 그 예배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을 또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 목사님 나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갔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네요. 이런 성도가 반문을 할까 봐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걸 예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온전한 예배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지요. 영적인 예배가 있지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있죠.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가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아니죠. 그거는. 이걸 우리 성도들이 이건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정립을 해야 돼요. 또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정립을 하셔야 돼요. 수요일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절대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더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드린 예배가 있더라.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 마음이 온전치가 않은데, 믿음이 온전치가 않은데, 이거 세부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은 제일 첫째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멀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요. 예배하고 가까우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요. 아멘. 어떤 내가 성경을 보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도 환란에서 40일 동안의 환란이 끝난 다음에 방주가 땅에 탁 내려 그 방주의 문을 열자마자 노아의 8 식구들이 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 시대에 다른 사람 다 홍수를 내려서 다 멸망시켰는데 하나님 우리 식구들만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방주를 진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냐.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여호와를 위하여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 1000번제를. 그런데 참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예배인데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없어진 데는 결론이야.
예배가 없는 교회, 예배가 없어지는 성도, 저거 어떻게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배고, 하나님하고 화목해지고, 하나님하고 평안해지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걸 다 끊어버리는 것도 예배인데, 이게 없어지면 어떡해? 너무 불행한 성도 아니야? 자, 두 번째,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느냐? 인색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도 인색하지 말고요, 사람한테도 인색하지 마세요. 가만히 내가 인색한 사람들 보면은 그 생활에 나가는데 좋질 않아. 그런데 자, 문제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왜 응답이 없다고? 두 번째, 인색해요. 자, 어떤 성도는 아니 11조까지 도둑질을 해먹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11조 누구 거예요? 아니 하나님 걸 지가 도둑질 해먹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걸 도둑질 해먹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시편 91편 14절을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한즉, 왜?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자, 잠언 8장 17절,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옷을 입혀주신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네가 나를 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내가 만나줄게. 이게 원리 아니에요?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마태복음 7장,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자, 결론입니다. 욥기 5장 1절을 보면 네가 부르짖어 보아라, 내가 응답하겠느냐? 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할 줄 아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 중에 두 가지는 비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이라 하면 바로 예배죠. 기도라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결론은 뭐냐 그러면, 왜 기도의 응답이 없냐? 네가 부르짖어라,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말씀을 해놓으신 주님이 내가 부르짖어도 왜 응답을 없느냐? 그게 첫 번째,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진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두 번째, 왜?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했어요. 너무 인색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때는 딱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딱 하나, 그때는 기도다. 야곱의 기도, 아멘.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한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화목하게 평안하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